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슴 속에 하나님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 온전하게 사용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과 재정과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뜻을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인명사고로 인하여서 슬픔에 잠긴 하나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외워라 그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 학생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게 해주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방황할 때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하나님 그 시작점이 되는 이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은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 안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랍고 큰 은혜가 가득 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 4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는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말씀, 우리 앉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루와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루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한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박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므낫세가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하 33장은 얌유다 13번째 왕인 므낫세 그리고 14번째 왕인 아몬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좀 므낫세에 대해서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된 후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므낫세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가 된 상황을 그냥 체념하고 사는 것입니다. 왕으로 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달리 어떤 노동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념하고 살아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중에 그 포로기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우리가 잠시 므낫세 왕에 대해서 나눠보자면 그가 12살의 왕이 되고 55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중을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수명이 연장되었을 때에 가졌던 것, 낳았던 것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빠를 구원하셨고 또 병도 치유하셨고 나의 수면도 연장시켜 두셨어. 아마 이런 얘기를 수없이 므낫세에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가 경험한 하나님이 므낫세의 하나님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알기만 할 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므낫세가 저지른 악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성전 안팎 돛들에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자기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바쳤다. 점쟁이들을 불러서 점을 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했다.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묶곤 했다. 자기가 아루새긴 목상을 성전 앞에 가져다 놓았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 너무나 악한 일을 이 므낫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므낫세를 끌어내리셔서 어두운 광야, 그러니까 포로 시기에 그를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요, 이 므낫세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포로기, 그 어두운 광야의 시절에 그가 그것을 체념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 어떻게 므낫세가 이 어두운 광야, 그 포로기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만약에 므낫세가 하나님을 듣지도 못했고 악만 행했던 왕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 히스기야로부터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밑빠진 목에 독에 물 붓기지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요, 하나님은 이런 므낫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3절 말씀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의 왕위에 왕께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다시금 예루살렘 왕으로 세우셨고 므낫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므낫세의 악을 보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를 저질러 수 있겠습니까? 회복시켜야 되는 이유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아들까지 바치는 인심 제물을 바치는 그런 잘못까지도
엄청난 죄까지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회개만 하면 됩니까? 어디 이런 게 있나요?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되니까 그냥 죄 지어도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죄짓고 회개하는 것은 그저 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가슴을 부여잡고 자기가 범한 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든 말씀하시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의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온전한 회개를 이룬 사람은요,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후반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그제서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그저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과 함께 없애버리고, 또 성전에 서 있는, 또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 이교회 제단 앞에,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그 이교회 제단을 성 밖으로 가져다 버립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습니다.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므낫세와 백성들의 삶이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므낫세가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했지만 이 역대한 말씀을 통해 악한 왕도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므낫세같이 악한 왕도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므낫세 같은 사람도 기도하고 돌이켜서 그의 삶이 바뀌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임을 믿습니다. 혹시 어둡고 긴 터널, 광야를 건너고 계신 성도님이 있는 줄 압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 혼자 버티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고,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비를 내리시고,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만 끊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만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포로기든 그것이 광야이든 어두운 긴 터널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우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 매 순간 기도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교회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진행되고 맞춰지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선교 헌금에 온 성도가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